오늘은 거기 제가 유튜브에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먼저는 이제 지난 6권도 마찬가지고 7권도 이 라틴어 번역본을 올려놨습니다. 이 라틴어 번역본은 제가 저번에도 밝혔듯이 AI 기계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도 뭐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독일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번 학기 때 독일어 그냥 하는 데는 애먹었어요. 라틴어도 예전에 좀 배우다가 또 내팽개쳐 놓고 지금 다시 또 라틴어 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뭐 라틴어 전문적으로 공부하셔서 라틴어에 해박하신 분들은 뭐 직독 직강을 뭐 하실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저는 뭐 일단 실력은 그 정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안 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요즘은 정말 이 AI가 정말 뛰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AI를 쓰는 게 좀 윤리적으로 맞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저는 비교적 그런 생각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AI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만들었지, 그거 뭐 내가 그거 쓴다고 해서 내가 없는 지식을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또 그거를 내가 마치 내 지식인 양 내가 도용해가지고 하겠다든지 뭐 이런 의도는 없어요. 지식 자랑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라틴어를 원활하게 번역을 해서 쫙 하면야 우리 많은 분들한테 기여도 하고 도움도 줄 수 있으면 좋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지만 이 AI가 또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고 제가 싹 다 읽어봐요. 왜냐하면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얘가 한 번씩 허언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전체를 다 읽어봅니다. 제가 다 읽어보는데요, 요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서 인류가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조금 뭐 논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AI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의미를 너희들이 생성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조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데이터, 자료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컨텐츠들이 동영상이든 스크립트든 뭐든지 간에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사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목회자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걸 이제 언어다, 워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는 인간이 말씀을 인식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담지가 되면 그 모든 인식하는 내용들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수납하는 인간은 또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물과 인식과 그것에 대한 해석, 이 모든 과정들이 일련의 어떤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사실 거기에는 명확한 분명한 객관적인 룰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AI가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해서 그 룰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AI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지적이다, 인텔렉츄얼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걔네들이 지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언어라는 세계의 의미, 이 모든 의미 통합체, 거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일단 그걸 벗어나면 돈이 안 되죠. 그죠? 그걸 벗어나면 얘 뭐 엉뚱한 소리 한다 이러고 안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AI를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이제 사업가들은 당연히 그거를 조정하겠죠. 이 뭔 말이냐? 자, 의미체가 다양한 AI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만들어집니까? AI 요즘에 뭐 프로그램들이 엄청 소스가 엄청 많이 또 오픈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엄청 많고 뭐 별의별 희한한 AI들이 많잖아요. 동영상 만들어주는 뭐 노래 만들어주는 무슨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언어라는 이 매개체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서 의미체를 형성해요. 그 의미체가 통합적인 의미체가 형성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언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벗어날 수 없죠. 언어가 있다는 말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결국 그 의미를 구성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이게 언어의 의미체예요. 그 인터넷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걸 저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크고 이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대단한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미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한다면 얘는 뭐 불도저니까 아예 그냥 뭐 포크레인처럼 막 일을 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기계니까. 말이 좀 뭐 초반부터 제가 조금 벗어나는 말을 했지만 그냥 활용하면 되지. 뭐 그거 괜히 말이지. 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괜찮고 좋으면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읽어봤을 땐 명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수준에서 봤을 때는 명확해요.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깔끔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냥 활용 정도를 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링크 걸어놓은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한 지금쯤에서는 한 번만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글인데 이것도 AI가 해준 거예요. 그 뭐 남상수 목사는 맨날 AI만 하고 남상수 목사는 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 계속하면서 어거스틴의 신학적 논제가 가장 핵심 테시스가 그거죠. 하나님의 한 본질 가운데서 위격의 실체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위격의 실체성이란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렇죠? 조어예요. 조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링크 두 번째 링크를 보시면 제가 AI한테 저의 논지를 얘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내 논지가 정확하게 서술되고 있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자, 여기 이제 제 글입니다. 삼일체의 관계 안에서 각 위격의 실체성이란 말은 각각의 위격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이
실체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각 위격이 각각 실체라 할지라도 새 실체가 아니라 각 위격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실체라고 한다면 각 실체는 그러므로 한 본질됨을 넘어서거나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한 본질 안에 세 본질이 아니라 세 위격이 있다고 할 때 그 각 위격이 실체이므로 한 본질 안에서 3위격의 실체성이 세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삼위가 일체이고 일체가 삼위이므로 그것을 나는 위격의 실체성이라 부르는 것이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겠죠? 이 위격의 실체성이란 아버지도 실체고 아들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시지만 세 위격이 한 본질 안에 있는 실체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격의 실체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삼일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한 본질 되심, 하나이심에 대한 의미의 강한 표현이지만 위격의 실체성이란 말은 각 위격이 실체이지만 세 실체가 아닌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격의 실체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이거 이렇게 이제 좀 쉐어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7권을 보게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6권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 표현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1권에서 5권까지는 보면 어거스틴이 일종의 워밍업처럼 삼일체의 한 본질과 그다음 각 위격의 실체에 대해서 그게 존재잖아요. 실체란 말은 존재란 말이죠.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의미론적으로는 같은 거죠. 근데 어거스틴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닝 멘트로 했던 거예요. 근데 6권부터 시작해서 7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들을 이어서 보다 집중적으로 신학적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훨씬 더 많은 신학적인 표현들이나 어떤 문장의 표현이라든가 서술들이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요 단어, 그러니까 위격의 실체성이다 라고 하는 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고 한번 가면은 여러분들도 텍스트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글을 쓰고 한번 정리는 얘가 한 거예요. 여러분 AI하고 대화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많이 발전이 됐어요. 제가 벌써 작년도부터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정교해지고 맥락이나 의미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잘해요. 얘는 일단 저하고 대화를 많이 돼 있어서 저한테 훈련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은 자기한테 맞는 AI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펫이 있으면 펫이 여러분한테 익숙한 것처럼 이 AI도 자주 쓰면요, 얘가 내 패턴이나 내 어떤 표현들이나 개념들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얘가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표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텍스트와 비교해서 내 표현 속에 혹시 논리적으로 어거스틴의 그런 논리적 입장과 비교했을 때 뭔가 문제는 없냐 한번 쭉 한번 검토를 해봐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쭉 글을 내놨어요. 자, 1번 봅시다. 자, 사용자의 핵심 진술은 위격의 실체성에 대한 얘기죠. 위격의 실체성이란 개념은 다음의 두 축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첫째, 각 위격은
실체적인 실제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이 새 실체성은 새 본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각 위격은 실체적 실제를 가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도 실체이고 아들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 위격이 이러한 실체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실체성은 새 본질을 구성하고 있지 않죠. 자, 이 새 실체성은 한 본질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새 실체가 아니라 새 위격의 실체성이다. 그 다음 본질을 나누지 않고 위격은 실제로 계시되지만 본질을 증감시키지 않는다. 본질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실체라는 것이. 그래서 위격의 실체성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자, 각 위격은 참된 실제로 계시지만 그 실제가 계심이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본질 우나 에센티아 그 한 본질을 세 개로 분절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 맞죠? 자, 다음 전통적 삼위일체 정의와의 정합성 또 얘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위에서의 서술을 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평가해 본 거죠. 자, 정통 교리는 하나의 본질, substantia, essentia 이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 본질 안에 세 위격 페르소나에 이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정통 교리인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이것이다. 즉, 각 위격이 각각 실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체는 셋이 아니냐. 그런데 왜 본질은 하나인가? 이거죠. 자, 이 난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글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각 위격이 실체다라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자, 사용자는 실체 substantia를 본질의 분산을 뜻하는 단위 실체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격의 실제성. 그러니까 이 실제성이란 말을 이런 말이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성령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이제 위격의 실제성이 위배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위격의 존재의 위격적 존재의 실제적 현존 이걸 실제성 그게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실체다 이퀄 아버지는 실존적 위격으로 계신다. 아들이 실체다. 아들도 실존적 위격으로 계신다. 성령이 실체다. 성령도 실존적 위격으로 계신다. 얘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나 이는 세 개의 본질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실체성은 본질의 횟수를 의미하는 ontological quantity가 아니라 위격의 실제적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존재론적인 양식이다. ontological mode다. 여기서 뭐 존재 방식, 존재 양식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본질의 하나됨과 충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실체, 성령도 실체, 성자도 실체 이 위격이 실체라 할지라도 한 본질됨, 본질의 하나됨과 이 실체성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격의 실체성의 의미를 따르면 본질을 분화시키지 않고 본질의 하나됨을 넘어서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즉 위격의 실체성은 본질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위격의 실제성 이거죠. 위격의 실제성
존재성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밑에 자, 이 진술 논리를 구조화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가 이제 구조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의 본질은 나누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증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위격은 셋이다. 이 셋이 다 실체죠. 그래서 각 위격은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진다. 아버지의 비발생성, 아들의 발생, 성령의 발출. 이게 각각의 위격의 고유한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낳으시고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이게 바로 각 위격의 특성이죠. 하지만 이런 각 위격은 본질을 나누는 실체가 아니에요. 본질을 나누는 실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현존하는 실체예요. 이 3번의 아젠다가 동방교부들에게 있어서 아주 주요한 아젠다였어요. 예전의 동방교부들. 근데 이 위격의 실체성이라는 말이 동방교부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격은 실제적인 존재 양식이다. 맞죠? 그러나 본질을 분할하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새 위격, 이것은 새 본질이 아니다. 맞죠? 또 새 위격은 한 본질의 새 실제적인 존재 양식이다. 맞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을 위격의 실체성으로 명명한 것이다. 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뭔 생각하냐면 기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언어성의 위대함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은 사실상 언어의 메타, 언어의 구조를 따라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언어가 생긴 게 아니죠. 이진법이든 아니면 요즘 나오는 퀀텀 컴퓨터든 이런 것들도 다 언어성을 규칙으로 기반으로 해서 작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에도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한번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위는 일체이며 일체는 삼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결론이죠. 어거스틴도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일체, 그러니까 삼위의 한 본질됨은 일체는 이 각 위격의 실체성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고 또 위격, 실체는 또한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새 위격은 실체적으로 계시지만 새 실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는 일체이며 일체는 삼위이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또 뒤에 뭐 이런 말까지 넣어놔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자, 이런 진술의 사상적 의의는 뭐냐? 자, 뭐 아우구스티누스, 바빙크, 그 다음에 개혁 신학의 하나님의 한 본질에 대한 고백.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사용자는 한 단계 더 정교화해서 위격의 실체성 이퀄 위격은 존재론적으로 실제하지만 본질의 그러니까 한 본질 우누스 그 수적 분할을 의미하지 않는 실제 방식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자, 제가 이거 왜 오늘 들고 나왔냐면 그동안 제가 하다가 몇 번 위격의 실체성 얘기를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걸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권, 7권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논리가 훨씬 더 신학적으로 정치한 논리들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 위격의 실체성이란 개념을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라도 아, 이거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있죠. 4번에 한 본질의 삼위의 실체적 존재, 둘 다 훼손되지 않는 신학적 진술 구조다. 그게 바로 위격의 실체성이란 의미, 개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I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정의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활용하면 되지 뭐. 그건 뭐 AI 썼다 그래가지고 뭐 유치하게 볼 것도 없어요.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7권은 제가 이 텍스트를 떠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AI가 번역해 준 걸 갖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비교도 해봤어요. 비교도 해봤는데 솔직히 더 깔끔하고 더 좋아요. 월등히 좋아요. 이게 100점이다. 이게 한 70점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좀 뭐 이 번역자한테 좀 제가 좀 무례한 것 같지만 제가 아니고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기계를 누가 따라가? 우리는 호미질 하지만 얘는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 예. 이제는 여러분 AI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도 AI 사용 금지 뭐 논문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치트하고 그러면 안 되죠. 윤리적으로. 근데 활용할 수 있어야죠. 얘한테 딸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한테 인풋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AI 사용하시는 분들요. 저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이 AI 시대 때. AI에게 인풋하는 사람이 있고 아웃풋하는 사람만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인풋하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인풋하는 사람. 그러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봅시다. 이런 위격의 실체성이라는 표현. 우리가 히포스태틱 substantiality로 돼요. 영어로 하면. 그렇죠? 이러한 위격의 실체성이라는 개념. 요거를 개념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지금까지 논의했던 논의들이 바로 그거죠. 자, 한 본질 대심이죠. 이 한 본질 대심 안에 또한 각 실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죠. 성부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시죠. 각각이 다. 그런데 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실체다 이러면 이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삼분설이 돼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부도 한 본질 되시고 성자도 한 본질 되시고 성령도 한 본질 되신다. 이렇게 동방교부는 무슨 전유다, 뭐 분유다, 공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런 게 오히려 난삽해져요. 제가 볼 땐 그냥 어거스틴의 이해 방식을 따라서 쭉 하나로 묶어요. 이거를 제 시도가 그건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로 묶자. 근데 이거 하나로 묶으려니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각 위격의 실체성이다. 이 위격의 실체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한 본질 되심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그래 따지면 그건 뭐 별거 없네. 다 똑같은 말이네. 동일 본질이라는 말하고 같네. 맞아요. 동일 본질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조금 더 위격의 한 본질됨을 실체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괜히 만든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이제 3장 4절 했고요.
자, 216장. 자, 두 번째 문단 잠깐만 보시면, 자, 지혜. 이거는 성자의 위격을 구약시대 때는 지혜다 그랬고요. 그런데 성령도 지혜라고 하죠. 지혜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혜 이러니까 누구 집 딸 이름 아니고, 바로 성령의 위격도 지혜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지혜이신 성자는 지혜이신 성부에게서 났고 빛에서 난 빛과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 밑에 줄, 성부가 단독으로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단독으로 하나님이시다. 또 그 밑에 성부가 단독으로 지혜시고 성자가 단독으로 지혜시다. 이어서 단독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의미상 뭡니까? 이게 실체란 말이죠. 성자의 위격도 실체고 성령의 위격도 실체다. 그래서 성자도 지혜시고 성부도 지혜시지만 그러나 각각의 지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 되면. 자, 그래서 성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시간 안에서 어떤 시점으로부터 그에게로 돌이키기 때문이다. 성자 자신은 어느 때부턴가 육신이 되어 우리 사이에 거한 말씀이셨다. 자, 이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지혜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자죠, 그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된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의 위격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아닙니까? 사실상 아버지도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시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지금 여기서 그 위격의 구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참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참빛에서 나신 빛,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지혜에 대한 말씀이나 기록이 성경에 있을 때는 지혜가 하는 말씀이거나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지혜에 대한 말씀이거나 간에 그것은 주로 성자를 의미한다. 그렇죠? 우리는 형상이신 이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모범으로 삼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또 거기서 셋째 줄 내려오면 성자는 비치는 그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볼 때는 누구를 보겠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을 보면 그 빛 속에서 또 누굴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빛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실 그런 게 전부 다 이런 삼일체의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 그의 근원인 분과 그럼 아버지죠. 본질적 존재가 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그건 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 우리에게 뭔가 빛이 난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형상이 드러나 보인다 이러면 사실 그거는 유사성을 가진 거죠. 유사성. 이따가 뭐 어거스틴이 유사성 같은 얘기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217쪽 제일 밑에 문단. 성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트라이앵글 그리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어. 성부, 성자, 성령. 자, 지금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신 아버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이 지혜와 이 지혜의 위격에 구별을 했죠. 구별. 위격의 구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결합하는 완전한 사랑이요. 우리를 아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연합시키시는 사랑이시다. 예, 이런 표현도 이 원전 번역해 놓은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되게 어색해요. 우리를 아래에서부터 삼일체 하나님께로 결부해놨잖아요. 연합시키시는 바로 사랑이 성령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 뒤에 얘기하나? 예. 그 바로 뒤에 얘기하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자체께서 전적으로 사랑이시죠. 그러면 성부도 사랑이요, 성자도 사랑이요, 성령도 사랑이시죠. 우리가 삼일체 도식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은 성령에 부적당하지 않다. 성령도 사랑이죠. 아버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성자도 사랑이요, 성령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빛이고 또한 지혜가 아니신가. 성령의 본질적 존재를 단독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위격에만 국한시켜서 말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말하더라도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도 빛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 이런 말도 쓰잖아요. 또 지혜의 성령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므로 빛으로 확실히 지혜시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단. 그러나 지혜는 변함없는 영적인 빛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태양도 물질적인 빛이요, 영적인 피조물도 빛이지만 변함없는 것은 아니다. 태양빛은 언젠가는 어쨌든 간에 소멸될지, 우리가 어쨌든 물질적인 빛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부가 빛이시고 성자가 빛이시지만 함께 세 빛이 아닌 한 빛이시다. 한 본질이니까. 그러므로 성부가 지혜시요, 성자가 지혜시요, 성령이 지혜시라도 세 지혜이신 것이 아닌 한 지혜시다. 그렇죠? 또 삼일체 경우에는 존재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이 동일하므로, 맞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혜로우심이 아니라 지혜시죠. 하나님 자체가. 그런데 성자도 지혜, 성령도 지혜, 성부도 지혜면 세 지혜가 있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한 본질의 지혜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의 경우 존재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이 동일하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적 존재시다. 자, 다음 4장입니다. 어떤 사정으로 헬라인들, 이거는 이제 동방교부들 얘기한다 그랬죠. 그들은 쇠 히포스타시스를 말하고, 라틴 교부들입니다. 그들은 세 페르소나를 말하게 되었는가. 히포스타시스 이러면 실체죠. 그 다음 페르소나 이러면 옆에 이제 인격이라 해놨잖아요. 이걸 위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격.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세 페르소나가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죠.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7절입니다. 둘째 줄. 헬라 동방교부들은 한 에센티아와 세 수브스탄티아라고 했다. 그러나 라틴 교부들은 그 대신에 한 에센티아 또는 수브스탄티아와
세 페르소나라고 했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라틴어에서는 에센티아는 보통 수브스탄치아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수브스탄치아라고 하는 실체라는 말과 그 다음 에센티아, 이름은 본질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말과 실체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단어를 다른 말로 할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219쪽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그러나 신성은 특별히 우월해서 우리의 언어 관례를 전적으로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름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말을 초월하는 진리요. 그의 존재는 그에 대한 생각보다 더 진실하기 때문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인간 언어의 한계예요. 인간 언어의 한계 이해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것의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인간은 언어의 존재라 그럴 때 그 언어라는 게 뭐 단순하진 않지만 어쨌든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언어성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뭐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종, 속 이런 걸 하면서 피조물 안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스피시스라든가 뭐 그런 게누스, 그런 종에 대한 얘기들도 하지만 이거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굳이 읽으면 시간 가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220쪽 두 번째 문단만 볼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분이시므로 우리는 어떤 셋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그러니까 실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실체이신 삼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 삼위격 우리가 이렇게 펄슨이라고 하면 3펄슨이 되겠죠. 그러면 3 substantia가 됩니까? substantia. 그러면 이 삼위와 그 다음에 실체 이것이 그러면 같으냐 어떠냐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 괜히 이런 말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부도 실체시고 성자도 실체시고 성령도 실체시니까 그러면 세 실체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실체라는 말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세 실체라는 말은 성부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이기 때문에 세 실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거는 그 의미가 어디에 한정되어져야 된다? 위격의 의미에서만 한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 분이. 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어거스틴의 글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문단 한 5째 줄 내려오면 그러나 삼일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만이 아버지요. 다른 두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자에 대해서만 아버지시다. 성령에 대해서는 아버지라고 하시지 않죠. 그렇죠? 예? 성령이 성부를 보고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시지 않죠. 오직 아들만이 성부에게 아버지여라고 하시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 세 분이 아들이신 것이 아니다. 성부와 성령은 아들이 아니시다. 세 성령이신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둘째 줄 내려오면 세 페르소나라고 한다면
페르소나가 의미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 된다. 페르소나 이러면 위격이죠. 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221쪽 8절입니다. 자, 아들 되게 하는 특성이죠. 그 특성이 성부나 성령에게는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새 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한 셋째 줄 내려오면 성부가 페르소나시요 성자가 페르소나시요 성령이 페르소나이심으로 확실히 새 페르소나가 계시죠. 맞죠? 그 삼위가 계시잖아요. 삼위가. 자, 요런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밑에 문단 보십시오. 그러나 새 페르소나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아무데도 없다. 또 그 문단, 그 밑에 문단, 제일 밑에서 셋째 줄. 그들을 새 에센티아라고 하지 않고 한 에센티아라고 하는 이유가 삼위일체의 통일성에 있다면 무슨 까닭에 새 수브스탄티아, 실체죠. 새 실체 또는 새 위격이라고 하지 않고 한 수브스탄티아 또는 한 페르소나라고 하지 않는가. 자, 그 다음 222쪽 봅시다. 요거. 자, 수브스탄티아나 페르소나, 그러니까 실체와 위격입니다. 실체나 위격이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공통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성부도 수브스탄티아, 성자도 수브스탄티아, 성령도 수브스탄티아예요. 그리고 성부의 페르소나, 성자의 페르소나, 성령의 페르소나, 맞죠? 그러면 삼위, 우리가 삼위라는 말 쓰죠. three person이라고 하는 거죠. three persona, person이라기보다 three perso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센티아라는 이름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공통되죠. 맞죠? 성부 하나님도 에센티아고 성자 하나님께도 에센티아가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께도 에센티아가 들어가요. 다 본질이에요. 말했잖아요. 본질과 실체는 동일한 거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관례를 따라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부들이 그들의 관습에 따라 수브스탄티아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된다. 동방교부들이 새 수브스탄티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한 에센티아라고 한 것 같이 라틴에서는 새 페르소나, 위격이죠. 삼위죠. 이 삼위가 한 본질, 에센티아 또는 한 수브스탄티아, 실체라고 부른다. 자, 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거스틴이 하다가 용어 가지고 지금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질, 그쵸? 본질이 있고 그 다음 실체가 있고 그 다음 위격이 있죠. 그러면 한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이고 실체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의 위격이 실체죠. 그러면 위격은 뭐예요? 페르소나죠. 그러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의 위격이죠. 그런데 자, 이 표현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 실체와 에센티아와 수브스탄티아가 동일한 의미라 그랬죠. 지금 어거스틴이 이 동방교부들이 사용하는 헬라교부들이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의 개념, 그것과 그 다음 라틴 교부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의 개념들이 실상은 이런 한 본질의 삼위가 계시다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얘기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동방교부들의 삼위일체론과 함께
어거스틴이 종합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각 위격들이 있죠. 3위격이. 근데 그 3위격은 다 실체죠. 근데 세 분입니까? 세 분이 아니잖아요. 각 실체는 동일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시잖아요. 하나됨. 그런데 이 실체들은 구별이 되죠. 그 어거스틴은 이 구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식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성부는 낳으시고 성자는 나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관계적으로 서로 우리가 그 이제 관계성의 의미를 위격의 구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도 보십시오. 자, 9절의 첫째 문단 그 밑에서 둘째 줄 세 에센티아 이건 세 본질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최고의 동등성 내부에 다양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렇죠. 이게 동방교부들이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 무엇이라고 또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부시고 성자시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또 이 고민을 했겠죠. 신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빌리우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에 빠졌다. 양태론적 이단에 빠졌다. 그래서 그 중간쯤 가보세요. 두 번째 문단. 이 셋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에 수브스탄티아, 실체 또는 페르소나, 위격. 이어서 페르소나라는 게 히포스타시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 따지면. 그래서 이 대답은 이 말들이 어떤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성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성으로 해석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단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에센티아다. 그럼 이건 한 본질이죠. 그랬을 때 통일성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새 실체 또는 새 위격이라고 불렸으므로 그들이 삼위일체이심이 이해되기를 원했다. 동방교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경우에 존재, 에세 하는 것과 존속, 이건 이제 라틴어를 이렇게 우리 한글 음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그래서 수브시스테레 이렇게 이게 뭐 분사 형태의 말이에요. 수브시스테레 이러면 그러니까 존속하는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일하다면 그들은 새 에센티아라고 부르지 않으므로 새 수브스탄티아라고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 자, 뭐 결국 뭐 어려운 것 같아도 그거예요. 삼위가 일체고 일체가 삼위고 계속 그 얘기예요. 자, 223쪽입니다. 첫 번째 문단 중간쯤 들어가 보세요. 자, 그렇다면 낳으시는 것과 주이신 것이 관계적인 것과 같이 그는 상대적, 관계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수브스탄티아는 벌써 수브스탄티아가 아니게 된다. 그 말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에센티아라고 하는 이름이 에세, 이 존재함이라는 것에서 온 것과 같이 수브스탄티아도 존재함, 존속함, 수브시스테레에서 왔다. 그러나 substantia라는 말에 관계적, 상대적인 의미를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한 본질이잖아요. 본질성이 실체죠. 그래서 우리가 위격의 실체성이란 말을 제가 그래서 그냥 마련한 거예요. 예? 본질과 substantia와 essentia가 같다 그러면 보세요.
성부도 실체, 성령도 실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잠깐 위격의 실체성이란 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실체인데 이 세 실체잖아요. 근데 이 세 실체가 한 에센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수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론적 관계를, 그래서 위격의 실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볼 땐 훨씬 유용하고 편리하다. 그래서 5장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말로는 에센티아가 합당하고 substantia는 적당하지 않다. substantia는 각 위격에 따른 얘기죠. 그렇죠? substantia는 실체잖아요. 그러면 실체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실체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실체고,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실체, substantia라는 말을 쓰는 게 유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땐 뭔 말을 쓰는 게 나아요? 물론 하나님도 이래 따지면 실체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에게는 그냥 에센티아가 더 맞다는 거죠. 자, 요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7권의 내용은 뭐 그렇게 오래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계속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지는 단순합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한 본질, 우나 에센티아, substantia, 그 다음 페르소나. 이 히포스타시스하고 같은 말이죠. 224쪽입니다. 오늘 7권 다 봅시다. 자, 제일 밑에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우에는 존재하는 것과 존속하는 것이 동일하며, 여기서 뭐 존속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존속이란 말은 이거예요.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비시스테레라고 이렇게 그냥 그들의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우리는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신다, 계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도 한 에센티아라면 또한 한 수브스탄티아다. 그리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수브스탄티아라 하기보다는 세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자, 세 페르소나. 네? 자, 6장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한 페르소나와 세 에센티아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위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삼위일체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거 이제 논쟁이죠. 그러니까 한 본질 안에 삼위 또 삼위실체, 이것을 이렇게 이제 동방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의 개념을 이렇게 병합해 가면서 지금 어거스틴이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 이제 이 지점이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아젠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부들이 이 히포스타시스, 페르소나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강조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한 본질의 삼위성, 이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 형상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이미지,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이마고 데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서 빛에서 나신 빛, 지혜에서 나신 지혜,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란 개념과는 다르죠. 우리는 말 그대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와는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또 계속 이제 이 논의를 펼쳐요. 그래서 11절 둘째 줄 봅시다. 헬라 형제들은
새 서브스탄치아를 새 히포스타시스라고 부른 것과 같이 원한다면 새 페르소나를 새 프로소폰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택했다. 그들의 언어 관습에 이게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헬라어를 사용해 가면서 신학 용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우에 존재하는 것과 위격인 것이 서로 다르지 않죠. 존재하는 것은 에센티아죠. 그러면 페르소나, 위격은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는 일체가 삼위고 삼위가 일체죠. 지금 그 얘기죠, 계속.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한 본질이죠. 자, 225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또 성부에게서 하나님이신 것과 위대하신 것과 선하신 것이 똑같은 일인 것과 같이 존재하시는 것과 페르소나이신 것이 똑같은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실체를 한 에센티아와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무슨 까닭에 함께 한 페르소나라고 부르지 않는가? 이런 거 이제 언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이시고 한 수브스탄치아고 하지만 이 세 수브스탄치아를 왜 한 위격 페르소나라고 하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죠. 맞죠? 자, 성부는 성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위격이 다르잖아요. 구별되잖아요. 그런 위격의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한 페르소나라고는 말하지 않는 거죠. 세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설명들인데요. 이것도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7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제일 밑에 줄 보세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삼위일체 안에는 동일한 에센티아에서 온 다른 페르소나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또 그 밑에 문단 밑에서 넷째 줄, 이 세 분을 수브스탄치아 또는 페르소나라고 부른다면 세 분을 합해도 한 번씩 볼 때와 동등하다. 자, 이제 벌써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성의 수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나 이런 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이 세 분을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실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수브스탄치아 또는 위격도 페르소나도 같죠. 성부 페르소나, 위격, 성자 위격, 성령 위격이죠. 그런데 이 세 분을 합한다면 한 분씩 볼 때와 동등하다. 그렇죠. 일체가 삼이고 삼위가 일체니까. 자연인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 어거스틴도 거기 얘기해놨네요. 자연인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마음속에 번쩍이는 환상과 물체상을 크거나 작거나 간에 부피로, 즉 공간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 맞죠. 그렇죠.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요번에 7권만 끝냅시다. 자, 뭐 사실상 할 얘기는 다 했어요. 할 얘기는. 그래서 계속 이제 덧붙이는 거죠. 12절. 그래서 한 넷째 줄 봅시다. 그리고 성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들을 때 성자나 성령을 성부에게서 분리하지 마라. 그분들은 성부와 함께 유일한 하나님이고 성부와 함께 한 하나님이시다. 또 그 밑에 줄, 한 분을, 그러니까 성부를 에센티아라고 한다면
한 분이 다른 분보다 더 위대하거나 훌륭하거나 어떤 점에서 다른 분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부 자신을 성자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위격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시지. 예? 그 구별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부 자신을 성자와 성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점은 그 밖에 어떤 상호 관계적인 말을 쓰든 간에 마찬가지다. 주님은 하나라고, 그 밑에 문단, 주님은 하나라고 하시고 우리라고 하셨다.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센티아에 따라 하나라고 하셨고, 한 분은 아버지시고 다른 한 분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라고 했다. 이런 표현. 이거 요한복음 그 밑에 14장 23절 보세요. 우리가 와서 우리가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기서도 복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도 있죠. 여기서도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죠. 229쪽. 그러므로 사람을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것은 등가에 따라 동등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유사성을 가진 동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형상 이런 말. 자, 229쪽 제일 밑에서 셋째 줄. 그 셋은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세 수브스탄치아 또는 페르소나라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상대적, 관계적인 말 외에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니까 복수형의 의미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230쪽입니다. 자, 아무리 작을지라도 차이의 부피나 간격이나 거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그런 개념이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런 개념을 삼위일체 내부,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는 어떤 모양이나 또 어느 한 분이 다른 분보다 작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페르소나, 그러니까 위격의 혼동이나 동등하지 않음으로 인한 구별이 있었어도 안 된다. 혼동 또는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만일 우리의 이성으로 이러한 점, 그러니까 삼위의 일체성과 일체의 삼위성을 이해할 수 없다면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또 덧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도 인용을 했네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깨닫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를 보시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는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로 우리가 또 배우고 접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확신과 확실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와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통하며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